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설교 시간에만 저 선풍기 좀 끄면 안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인본주의, 좁게 줄이면 실용주의,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것들이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속주의, 이 실용주의를 물리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과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좀 같이 좀 심도 있게 봐요. 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에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저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 교회도 그렇고 뭐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 무엇의 통치를 받으시나요? 무엇의 지배를 받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채우고 있는 분들은 항상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믿는 자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곁길로 가게 하면, 쉬운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곁길로 가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말씀 그대로 실족시키거나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연자 맷돌을 메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게 낫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런 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옆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지 옆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 어떤 삶의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서 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모니터에 안 띄울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생업을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고 무슨 관계를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이 곧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삶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부모가 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인데 제가 경기도 화성구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초도 있기 전에, 초 있잖아요. 초도 있기 전에 등잔이 있었어요. 등잔 아시죠?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등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잔에 뭐가 있어요? 등유나 석유를 넣고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켜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딱 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그 불 위에 내가 이렇게 그 어린애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뒤었겠죠.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도 아니야. 수요일이에요. 수요 예배 시간 다 됐다고 나 여기 된 이거를 나를 업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여러분 그 화상이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 당해보셨나요? 화상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업고 안고 수요 예배 시간 다 됐다고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갔어요. 저 여기 화상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은연중에 내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배어진 게 뭐냐?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구나.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 말고 어떤 올림픽에 400m 그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결승 경기를 주일날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을 지킨다고, 예배가 신앙이니까 이 신앙을 지킨다고 순교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섰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예배가 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제가 그 교회까지 가는데 걸어서 50분이 걸려요. 시골 교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뭐 비바람이 부나 그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머니, 엄마, 응? 무섭다.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죄송한 표현으로 벌써 아버지랑 이혼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감내하시고, 이게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 신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게 내 목숨이 딱, 예? 여기 뭐예요? 죽음의 그 근간에 딱 다다랐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가고 나서부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를 한다 하시는데 그것보다도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과 삶이 뭐에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나는 믿는다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말씀이 아니야.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말씀이 아니야. 다시 한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14절이 더 중요해요. 14절 보세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걸을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우리가 믿음도요, 말씀이 동반돼야 온전한 믿음이죠. 말씀 없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려놓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밖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과 동반되어져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말씀을 더 이상 여러분,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 시간 낭비라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먼저 본 교회에서도 한 장로님이 언젠가 말을 했지만 저랑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를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뭐 이런 거 전하지 말고 좀 축복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한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여기에 제가 참 마음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전의 분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 설교만 하냐는 거예요. 전 지금 2020년 뭐 그런데 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단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 강단은요,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위로예요. 그 말씀이 평강을 준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그런 농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농부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입니다. 개런티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패스.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 자, 그러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잖아요. 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오늘 본문부터 3장 초반까지 그 부분을 이 베드로전서 2장, 3장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게 참 생소한 건데 오늘 잘 정립을 좀 해드려 볼게요.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예요. 성도와 나라 간의 관계. 자, 13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국가 제도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뭐예요? 정부가 만약에 나라가 불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럴 때 성도와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죠. 저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개회식 보셨나요? 저도 못 봤는데 매스컴을 보니까 너무 저에게 저를 속상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개회식을 하는데 이 개회식의 그 주제가 뭐냐면 화합과 포용이에요. 화합과 포용. 그러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면서 제자들 12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이때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을 하시죠. 그 성만찬을 패러디를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가 예수님의 성만찬이고 밑에가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이 성만찬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남장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옆에는 누구예요? 트랜스젠더들, 게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꽉 이게 포용과 화합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속상해가지고 그만 봅시다.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고 정말 반성경적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정부와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반응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그 면면을 보면 제가 아직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관심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모 후보에게 TV 토론에서 MC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모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남녀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다.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성경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근간 이것을 지금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복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좀 다녀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나다만큼 반성경적인 나라도 없어요. 최고로 동성애를 강요하는 나라예요. 동성결혼. 여러 가지 따라오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에 그 성만찬 패러디하는 걸 보면서 제가 화도 났지만 참으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만큼 기독교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럴 수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억압당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살았던 그 사도들은, 그 성도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떠한 권면을 했냐면, 여러분 말도 못했잖아요. 로마의 통치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압제와 수탈과 황제 숭배 강요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AD 66년에 제1차 유대 전쟁으로 반란의 조짐이 있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 합류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당시의 사도들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정권 저항이나 아니면 정권 타도나 아니면 정권 퇴진이나 이런 운동을 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인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왜 사도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왜 국가를 향하여 저항하거나 퇴진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 첫 번째 이유. 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정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국가는 어디에서 기원한 겁니까? 나라는 어디에서 기원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악 상태에 빠지면 뭐가 파괴되냐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을 통치하시려고요. 그게 성경에 근거한 국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아시죠?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남미에서 최고 잘 살았던 나라예요. 왜냐?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보다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독재를 했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욕심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정부를 향하여 반정부 운동을 벌였다고요. 폭동 일으키고 강도로 변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차베스가 물러났죠.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더 마약, 약탈, 강도, 강간, 하루에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정부가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와 권력에 의한 제재가 없으면 아까도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파괴된다? 질서가 파괴돼요. 짐승반도 못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두신 것은 인간의 죄를 컨트롤해서 제재해서 사회가 공적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정권은 불의한 정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권 하에서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로마는 불의한 정권이었지만 이 복음의 속도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이 이룩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었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든 거예요. 도로를 지금 저기로 표현하면 고속도로를 유럽이고 뭐고 다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가 뚫렸다? 뭘 말합니까? 몰라요? 고속도로가 뚫렸다, 도로가 만들어졌다, 뭘 말해요?
이게 원활해지는 거죠. 빠르게 갈 수 있고 빠르게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이 복음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 거예요. 악한 정부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언어의 통일이었어요. 로마가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언어의 통일.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로마를 헬레니즘 문화로 만드는 거였어요. 헬레니즘 문화로 만들려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어의 통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돼서 로마 제국이 수립된 지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는 뭘 인정합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게 313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이 생각, 정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이 사도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생각은 박해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어요. 박해자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산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인데 누구를 선호해요? 자기들을 압지하는 로마 사람들을 형제라고 인정을 하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동족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압제자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계셨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뭐다? 전도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 더, 이 사도들이 또 하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 왜 불의한 정권을 보면서 저항하거나 항거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구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거 다 뭐예요? 다 불의한 정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에 감에 있어 이 불의한 정권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정권들은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불의한 정권을 무력으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불의한 로마 정권을 보고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불의한 로마 정권을 보면서 침묵만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 했을까요?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대로 살았고 복음대로 살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무력의 어떤 그런 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죠. 이것이 곧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이것을 그때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칭의론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누구건 간에 흑인이건 백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간에 돈 많건 돈 없건 지식 있건 지식 없건 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하니까 이건 혁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혁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받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이니라. 이게 칭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왠지 모르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못 받으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내 방법이 앞설 수 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죠. 자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죠?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형제로 봐라. 형제로 받아주라. 당시 로마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어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러면 25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 가운데 많은 노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의 주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나 노예가, 바깥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랬던 주인과 노예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보기에도 이 캐나다 정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력 시위를 통하여 반정부 데모를 통하여 무슨 저항을 통하여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걸 권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럴수록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 또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너무 능력을 상실했어요. 믿음과 말씀의 하나를 이루지 못하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 교회 안에는요, 모였다고는 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 첫째,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건강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토론토의 영성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믿음과 삶이,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이 각자 서 계신 그 사회 곳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돼보려고 하고 저렇게 돼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붙드시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조용한 혁명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제자교회, 우리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살아가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말씀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남은 생애 동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타락해가는 영국을 바라보며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천들은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바칩니다. 이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희망은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